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마태복음을 공부하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인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요한은 하나님이신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랬고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족보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42대라 그래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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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42대, 42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어디죠? 바벨론 끌려갈 때까지, 바벨론에서부터 다시 귀환할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까지 14, 14, 14, 그러니까 42대라 그랬고요. 우리 참고로 누가복음 3장에도 가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때는 지금 이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가서 그걸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하향식 족보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서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55대입니다. 그때는 누가복음 3장에서는 55대다. 그래서 누가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 대수를 최대한 많이 늘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다 생략했다. 그래서 42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출생하시는 장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건데요. 18절부터 봅니다.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 된 것이 나타났다. 여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어느 날 갈릴리에 있는 한 마을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러니까 그때 마리아가 깜짝 놀라요. 하는 얘기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는 종혼만, 약혼만 했지 한 번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그때 당시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결혼 전에 어떤 관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유대 사회는 엄격한 율법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만일 결혼 전에 그런 어떤 성관계를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쫓겨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뭐 볼까요? 누가복음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봅니다. 그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얘기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쭉 내려갑니다. 26절부터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청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고 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총을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그 뒤에 가보면 쭉 내려가 보시죠.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자기는 처녀인데 한 번도 자기의 정혼한 요셉과 잠자리를 한 적이 없다는데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얘기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게 잉태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래서 잉태된 것은 요셉의 씨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누가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인 것을 강조하면서 인간으로 오시는 과정에서 누구를 통해서 오셨어요? 성령.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 하는 그 이유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렇게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죄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생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에게는 아담의 그 원죄가 다 흘러갑니다. 네, 누구든지 사람으로 태어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관계, 생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가 있어요. 근데 오직 예수님은 인간의 생육적인 방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분에게 죄가 없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얼른 가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분에게는 우리와 모습이 똑같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156면, 356면, 저는 우리에게 있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에게는 죄가 없다. 그 죄는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원죄라고 쓰세요. 예수님에게는 원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분만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다 교주들이 말하기를 자기가 구세주라고 그러는데 인간의 몸을, 인간의 생육적인 방법을 통해서 난 사람은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 다음에 그럼 마리아는 뭐냐? 그냥 마리아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냥 평범한 여인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과정에서 그냥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절대로 숭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입으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의 태를 쓰신 거지 마리아 자체는 그렇게 유명하거나 위대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일 뿐이에요. 어머니일 뿐. 어떤 분들은 보니까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 기도는 하나만 한 기도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천하 인간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더니까요.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이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요셉의 반응을 보자. 19절 천사가 와가지고 이렇게 내 몸에서 아이가 날 텐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래. 19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요셉이 이거 큰일 났다. 절대로 자기하고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고. 근데 자기 아내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말은 참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참 예의가 있고 배려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유대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하고 한 번도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지금 배가 불러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대. 그 가늠죄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 말은 가만히 파혼을 하려고, 파혼, 조용히 마리아를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원래는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간음죄를 범한 거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돌에 맞아 죽어도 된다고요. 바로 그때 천사가 말하는 거. 그거 보세요. 바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다니까요. 천사가 와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너의 아내를 정말로 정중하게 맞아들여 데려오라. 그 말은 원래 간음죄를 범한 사람과 같은 것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의 아내를 정중하게 너의 집으로 모셔다가 너의 아내로 맞아라.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아내의 몸에 있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근데 그 이름이 예수다. 그런 거죠. 이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전혀 인간의 기준으로는 안 맞아요. 윤리적으로도 안 맞아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3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세례를 막 줘요. 요단강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이 깜짝 놀라요. 이런 일이 없어요. 그는 생각하기에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메시아이신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옳다. 그런 말씀을 잠깐 우리 펴보죠.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다음에 공부할 텐데요.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시라. 보다 줄거는 우리가 이제는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합당하다. 그 말은 옳다. 비슷한 거잖아요, 지금. 아니, 남자하고 한 번도 육체적 관계를 갖지 않은 그 여자가 지금 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유대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도 이거를 조용히 해서 파혼하려고 했다니까요. 근데 천사가 말하기를 그게 아니야. 내 아내를 다시 모셔와. 거기 잉태된 아이는 너의 씨가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셉과 마리아에는 인간의 상식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인간의 상식을 깨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린 잘 몰라요.
네. 우리는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 근데 어쩌면 그게 반대일 수 있어요. 그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보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때가 있다. 때로는 우리의 관습, 우리의 윤리, 우리의 도덕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식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판단한다든지, 우리의 윤리적 도덕적 기준에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해서 이것이 옳다 아니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실 때가 있다.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천사가 가르쳐 주었어요. 거기 보면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예수란 말은 여호수아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거기 줄겁시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야. 예수. 이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이 자기 백성. 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네.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특정 안에 있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네, 잘 못 믿어요. 로마서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그런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이 있어요. 얼른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으로 얼른 갑니다. 우리가 간지를 껴놓고 사도행전 13장 48절 여기 보면 지금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비웃고 조롱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어요. 거기 보세요. 44절부터 13장 44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전할 것에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으로 간다. 네, 그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또 조롱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를 떠나요. 네, 거기 발에 먼지를 털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랬어요. 어느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들으면 거기서 나와라 빨리. 어떻게 나오냐? 발에 있는 먼지까지 다 떨어버리고 나와라.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그 성보다 나을 거다. 복음을 배척하는 자들의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 보세요. 48절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요,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예수 믿으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오히려 믿는 거를 막 방해하고 비웃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네,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니, 교회 오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심어놓고
바로 열매가 없다고 그래서 전혀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은,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언젠가는 돌아오더래요. 자, 또 우리 요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인데 여기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이게 17장 6절부터 갑니다. 176년 전후에 세상 중에서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렇죠? 거기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래서 다음에 7절 시작.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아나이다.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하여이 아니요. 뭐라 그래요? 내게 주신 자를 위한 것이다. 철저하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내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보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다는 의미. 그러니까 우리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서 예수님을, 물론 예수님은 만인의 구주시지만 거기 보면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하려 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성경적으로 공부했는데 확실히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구약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인데 이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그런 뜻이에요. 예수가.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죠. 누가 하나님께서 택정하신지 안 하신지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뒤에 보니까, 통로에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코로나 전에 만들어 놓은 전도용품이 그렇게 많아요. 전도사님 이제 그거 쓰세요. 큰 내놓을 테니까 주일에 주중에 이렇게 권사님들 다 오시다고 그래가지고 기도도 하고 보니까 뭐 소금도 있고 또 물수건도 있고 저기 보니까 전도용품이 그렇게 많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전하세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는 하고게 돼 있다. 네. 우리가 굳이 막 복음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하지 않아도, 물론 복음을 제시하고 설명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어떤 때는 그냥 툭 던졌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아주 큰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절.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이 22절. 이는 다시 한번 가죠. 이는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것이라 가라사대 보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또 뭐라고 해요? 임마누엘이라.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그랬고 여기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엘이란 말은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가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다. 동등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뭘 할 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도성인신. 다르게 말하면 성육신. 이룰 성자입니다. 성육신. 육신을 입었다. 근본 하나님이신데 그가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입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럼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는 없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도 그랬을 거예요. 네. 빌립이 참 그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네, 성령 받고 나서는
빌립도요, 굉장한 전도자가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우리가 보면 좀 확실히 믿겠다고. 확실히 믿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오래 있었는데 아직도 모르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나를 본 거는 아버지를 본 거야.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그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다 믿어야 돼요. 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가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우리가 말씀으로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가시적인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시기 위한 것이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고 늘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분이 여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을 때도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뜻도, 우리의 행동도 다 보고 계세요. 다 달아보고 계세요. 그래서 호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호람데오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는 호람데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호람데오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